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부제로 영적인 사람들을 잘 만난 다윗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축복, 영적인 사람들을 잘 만난 다윗의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 역대상하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그 역사적 관점,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다룬 그런 책이 역대상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장 뛰어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다윗과 동일하게 40년간을 통치했지만 그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비극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하면서 나라도 부강하고 영적으로도 백성들이 바로 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셀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목민이었던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기를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대에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17의 나이에 블레셋의 적장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단칼에 목을 벤 사건은 다윗의 생애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믿음과 그의 용맹함이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므로 다윗의 생애는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적 기틀과 군사적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을 완전히 퇴치하여 옛 조상들의 국토를 회복을 합니다. 안으로는 여부스성을 공략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남쪽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통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왕 때에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안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는 지혜롭고 영성 있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통치력은 이스라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편안히 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축복이었지만 치세를 잘하는 것은 축복 위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축복을 보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잘 만난 복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잘 만난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과 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온화함,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얻은 축복들, 사람을 잘 만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윗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역대상 맨 끝절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면에서 다윗이 얻은 4가지 사람을 잘 만난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첫째로, 다윗은 좋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참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 역대상 29장 29절에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때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실 다윗의 맏형인 엘리야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7 아들을 다 지난 이후에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지자를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만일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인간적인 안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집착을 했다면 다윗의 기름 부음은 성취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역시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사무엘하 12장 1절은 기록을 합니다.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경영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넘기게 했다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로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한 성에 2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와서 먹을 것을 청하자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이 말을 듣고 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단은 다윗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철을 불법으로 빼앗은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숨기고 싶었던 죄가 드러나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네가 은밀히 행했지만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너를 처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단은 비록 비유를 앞세웠지만 결국에는 직언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고 절대 권력이라도 죄는 죄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러한 단호함에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할 일을 미루거나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요구됩니다. 이런 나단 같은 지도자를 만난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의 남은 세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경에서 선지자 나단의 직언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정말 구사회생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를, 그런 나단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선지자 갓을 만난 축복도 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은 역시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갓의 글에도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고 병력의 숫자가 130만 명임을 확인했다고 사무엘하 24장 9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 숫자는 출애굽 당시에 2배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을 나타낸 일이었다고 역대상 21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마치자 역대상 2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3년 기근이나 3개월간의 적에게 폐주를 하거나 또는 3일간의 온역 중 하나를 택하여 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며 3일간의 온역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고 맙니다. 하지만 사륙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마저 다 진멸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섭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집을 칠지언정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다윗은 그 즉시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합니다. 오르난은 왕이 그 땅을 그냥 취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값없는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값으로 다윗은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다시 꽂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사람을 의지해버리는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보내서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겸손한 심령으로 성군의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도 모른 채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마저 극심한 고통과 재앙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도 선지자 갓을 통해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런 좋은 영적인 친구, 영적인 조언자가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작부터 말년까지 다윗의 생애에 좋은 사람들, 특히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함에 틈이 없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후계로 솔로몬을 남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축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통을 계승했다는 차원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대신 이어가게 된 것은 왕정시대의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사울을 이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조가 세워지고 그대의 왕조가 멸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므로 당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치리했다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대를 이어 주어지게 될 역사적인 축복이 계승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기자였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원히 남게 될 그런 생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기별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생애 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돈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에 남은 발자취로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겼더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를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가장 축복된 족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다윗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좋은 영적인 사람들, 좋은 영적인 동반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주변에 함께 믿음을 공유할 좋은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인 동반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이고 또 교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의 권위가 극대화되는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의 권위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의 권위가 극대화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올바른 영적인 개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올바른 영적 개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영적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영적인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어렵지만 충고와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필요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조력했듯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충원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친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대를 이어서 계승하는 영적인 축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의 끝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모든 자녀 손들까지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